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에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절 후에, 부활 후에 신앙은 어떤 삶이 되고 신앙이 돼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변화된 사람들, 또 변화된 역사, 변화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한 능력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된 능력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뭐가 변하셨어요? 말 변하셨어요? 생각 변하셨어요? 삶이 변하셨습니까? 가정 변화되셨어요? 또한 예수 믿고 내 삶의 영생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 능력의 삶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어떠한 결단에 의한 자의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 또 오미크론의 이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타의적인 변화도 있게 됩니다. 자의적인 변화이든지 타의적인 변화이든지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발전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것과 다른, 아주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변질했다. 바로 이 변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그 물질의 모양이 달라지고 또 성질이 달라지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지만 변질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부족한 그런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변질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변질이라는 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맛있게 먹었던 이 국이 요즘 특별히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냉장고에 넣지 않거나 주무실 때 끓여놓고 주무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첫 번째, 냄새가 이상해집니다. 어제는 맛있는 그런 냄새, 아주 좋은 냄새가 났는데 냄새가 이 쾌쾌한 냄새 또 이러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고 또 먹으면 이것이 어제 했던 맛있는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또한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분 변했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어떤 의미로는 변했다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러한 인생 속에서 많은 경험으로 살아갔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변했네 이렇게 좀 억양이 올라가면서 변한 것, 변화를 얘기할 땐 그것은 변질되었다는 거죠. 내가 만났던 그분이 아닌데, 내가 처음에 보았던 그분이 아닌데,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참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조금은 삶의 강팍함과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네라는 변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변질되길 원하십니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질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처음 이제 안수를 받으실 때에 안수를 받고 이제 인사를 나눌 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좋으신데 이담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좀 큰 목사님이 되시더라도 이 모습은 변치 말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변치 말아 주세요. 첫 번째 모습은 지금 이 안수 받으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 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 또 큰 목사님 되세요라는 축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좀 목회자의 모습이 큰 목회를 한다거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정의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훌륭하다고 했던 그 목회자의 그런 모습 중에 어떤 변질되고 또 실망한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의미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실 때에 그 권사님에게 제가 처음 안수 받았을 때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좀 무례한 말씀을 드렸나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절대 잊을 수 없고 정말 목회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지만 변함없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변화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세월을 살다 보면 낡아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중에서도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약을 해놓고 그 공약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선약을 해놓고 다른 일 때문에 그 선약을 깨버리는 그러한 변질의 세계, 변질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때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변질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깨고 서로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그 관계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변화되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그런 변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변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변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예언자,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마지막에 정말 의미로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쳤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하자, 이제 내가 그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의미, 이 말라키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죠. 이 말라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울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토요일 처음 말라기 말씀을 생명의 삶 함께 나누면서 이 말라기의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 예언자는 바벨론의 포로 3차 귀환에 있었던 사람이죠. 1차는 수룹바벨이었고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는 에스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로 성벽을 재건하였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성전 지었죠. 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말씀의 깨달음과 또 예배의 그런 형식들을 세워놨죠. 그리고 성벽까지 다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정말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에 더욱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도 다 짓고 이제 교회 조직도 다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관과 사회성역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정말 사회적, 선교적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3차 포로 귀환을 끝내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모습 속에 오늘 말라기 1장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씀하셔요. 경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만이 아니라 경고, 워닝 사인이라는 거죠. 워닝의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라는 게 뭐예요?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들으면 이제 큰일이 난다. 이거 안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혹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 돌아와야 될 부분들, 변질된 부분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오늘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큐티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나에게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거듭거듭 내가 곱씹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을 닫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배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모든 우리 유튜브에 온라인도 다 꺼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아무런 모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닫는 경험 해봤죠?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폐쇄라는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막막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설교를 했거든요. 아무도 없으신 데서 정말 외롭더라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녹화하고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시겠다 드리시는 그 예배도 있겠지만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설교하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아주 독설적으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 같은 그러한 마음을 꽉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악한데요. 그들의 지금 모습이 악한데 세상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라. 총독이 받나 안 받나. 안 믿는 세상도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런 거 가지고 온다. 즉 변질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변질된 신앙. 냄새가 나고 흠이 있고 절고 상처가 있고 병들고 재물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재물 조금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재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오늘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우리가 코로나가 안정된다고 하는데 참 많은 것이 변화됐는데요. 혹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나. 코로나의 안정이라는 말이 핑계가 되어서 신앙의 안일함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변질되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분노하시고 경고다, 마지막이다, 다시 난 너희들 안 본다, 오늘 이거 마지막일 수 있다, 교회 문 닫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 거울을 삼아서, 성경은 거울이죠.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성경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 거울을 누구에게 대죠? 다른 사람에게. 좀 봐봐 이러는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뭔가 제대로 있어야 다른 사람 제대로 된 거 볼 수 있고, 내가 제대로 신앙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이 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에 무엇이 변질됐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리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생명의 산 말씀에서도 함께 읽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요, 오늘 말씀은 너희 나 많이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 나 요거밖에 못 사랑해? 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자격이 없을 때에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날 더 사랑해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 변질된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면 버리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믿음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사랑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을 때 그때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에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조금 가난해서 그렇다고요? 조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면 모든 고난은 간증이 될 것이고 모든 상처는 은혜가 될 것이고 교회는 더 든든히 반석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의 문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고 알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사랑이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성도 간의 목사와 성도이건 직분자와 직분자이건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질 때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질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타일, 어떤 예배의 분위기 다 내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단이고 의지이고 회개이고 변화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믿음도 있고 사랑하면 소망도 있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랑의 시대, 즉 신뢰가 깨어진 시대예요. 서로를 못 믿어요. 부부도 가정도 교회 안에서도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게 돼요. 아주 조그만 것도 오해하게 돼요. 왜요?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나 사랑 있어. 근데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그냥 지나가요. 사랑하면 지나가요. 사랑하면 모든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한 청년과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그렇게 싸우다가 둘이 어느 날 눈이 탁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뭐 다 받아들여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다 주려고 해요. 왜 그렇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거 왜 따먹지 않게 할까?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셨을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예수,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잘못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뭐 잘못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요, 은혜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해야지 하면 되는데,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변질되니까, 교만하니까 사랑이 집착이 되고 스토커가 되고, 그 사랑이 사기가 되고,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자기 사랑과 자기 애가 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돌아오지 않으니 마지막 경고로 문 닫아버려라. 왜요? 그 예배는 자기 사랑이고, 그 기도는 자기 사랑이고, 그 기도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소망인데, 더하면 뭐합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수록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우리 만나지 말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작은 한마디라도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합시다. 사랑의 변질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은 또한 그들의 변질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변질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변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변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변질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란 분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선상에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너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인 건 아니야. 교회 나와서 그래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호박국이 하박국인지 모르셔도 초신자분들 괜찮아요. 말라기가 아니 왜 성경에 다이어타라는 이 책이 있지? 말라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백 속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진짜 사랑까지는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그래, 그 사랑은 그래, 접어두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취급은 해줘야죠. 아버지면 아버지 취급은 해줘야죠. 주인이면 주인 취급은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 취급,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혜 없는 삶을 살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언더스탠딩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근본, 내가 살아가는 동기, 내가 이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기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내가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건 심판이고 죄니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 언더스탠딩, 그 지혜를 이끌어가는 그 동기와 그 시작을 이끌어가는 과정, 결과를 향한 시작과 과정, 이 명철이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옆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주님 어디나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도 계시는구나. 내 마음 오늘 회개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버는 무슨 요령, 사람들 말 잘해서 이렇게 속여서 좀 더 버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경외심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신앙도 믿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두 가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실력이 아니에요. 저분은 기도할 때마다 다 돼? 믿음 정말 좋네. 그 기도의 실력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경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중이 되고 꼴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 하도록 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잖아요. 사람 상 받으면 안 돼요. 사람 알아주는 거 그렇다고 일부러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 다 알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는 그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무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무시하지 않죠. 여러분 왜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아마 하나님 보이신다 그러고 하나님 내 옆에 있으시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시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제자가 돼도 못 믿어요. 팔잖아요. 배신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판단 방법이 있대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우리가 높여주는 거예요. 이웃, 가정,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꼴이라는 거예요. 상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십계명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문 닫아라. 네 신앙 문 닫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예배를 드린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는가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습에서 그 열매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는 씨앗이고 뿌리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과의 관계는, 믿는 자로서의 사람과의 관계는, 그 행함과 순종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참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명예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왕으로 군림하는 기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되는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렌 클라이더라는 분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회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것인데, 회심이 교회에서 더 복받으려는 자아의 신념으로 고취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 출세, 자존심 지키기, 더 높아지려는 나의 자아 개발 신념으로 회심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며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삶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랑이 변질되고 그리고 경외심이 변질된 신앙은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것은 노력이 변질됩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쉽게 가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쉽게. 그리고 조금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고 내일 아니니 다 버려놓고 갑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오늘 저 13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럼 번거로운 일 싫어하시죠? 뭐 일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고 남들 위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언제 번거롭죠? 사랑이 식으면 번거로워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해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또 기도해야 돼?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이걸 또 해야 돼? 번거로워지진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 나를 아는 사람이 번거롭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찔리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가만히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하나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거듭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안 오니까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400년 지나서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 신약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시다가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 아마 그냥 예배 나오셔서 왜 이렇게 듣는 거지 뭐 그렇게 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정말 마음에 찔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말씀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다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찌르시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고치면, 경고의 말씀 고치면 40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 내 삶 속에 축복 주시고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모든 내 삶 속에 내 내부가 변함으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내 내부가 변함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 사람 안 변했는데 그 사람 보는 내가 변한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들면 더 사랑스럽겠죠. 하지만 번거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번거로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이겨야죠. 견뎌야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정말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이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이 번질됐다는 거예요. 노력이 번질됐어요.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병든 거 있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정성스럽게 어제 밤은 아니더라도 오늘 아침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져오셔야지. 그냥 주머니에 있으니까 우리는 헌금 이렇게 바구니 안 돌리니까요, 주머니에서 안 꺼내시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시겠지만 그냥 내가 있는 것 이따가 내다가 왼쪽에 보니까 20불 있으니까 다시 넣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1불 있으니까 내고 이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오늘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코웃음을 친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코웃음 친대요. 예배 드리는데 코웃음 친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받으시지 뭐 하나님에게 째째하세요. 코웃음 치고 비웃음 치는 거예요. 저는 도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웃음의 지옥으로, 하나님이 비웃음의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거롭고 코웃음 치니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훔친 물건을 가지고 온대요. 저는 거 병든 것까지는 아니라 훔친 물건과 자기 거 아닌데 그것도 불의한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거롭고 코웃음 치다가
그냥 내 일생에 온통 다 훔친 것, 온통 다 거짓인 것, 온통 다 마음 아프고 상처 준 것으로 주 앞에 나오고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면서 주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변질된 노력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은 정말 가정이 지성소로 만들고,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온라인은요 온전히 드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온라인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은 3, 4배의, 유튜브는 3, 4배의 노력이 있을 때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클릭 잘못하면요, 김영주 목사를 클릭해야 되는데 뭐 김형 무슨 다른 거 클릭하면 다른 게 나와요. 같은 스크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쉽게 보고 쉽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의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 때로 우리가 힘들게 테스트하고 훈련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뭐 어떤 해석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단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미크론을 지나면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왜 있는가. 근데 고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 또 하나의 고난의 목적은 서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자를 도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위로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이 깨어지고 이 상처난 세상 속에서, 그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합시다. 경외심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불 하나, 자존심 하나는 손에 안 보려고 하루 종일 물불 안 가리고 다니면서 영혼 살리는 10,000,000불, 1,000,000불, 억만불보다 더 귀한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심의 변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3가지에 노력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그것이 지속되려면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소속, belonging. 여러분이 소속되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소속. 예배가 중요해.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중요해. 근데 매일 생명의 삶 매일 큐티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힘을 배우고 싶어. 수요일에 나오셔야죠. 찬양으로 주님 찬양하고 싶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매일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믿음 중요해? 교회 데리고 나오셔야죠. 온라인이라도 보라고 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속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할 때에 우리는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변질은 막을 수 없어요. 늙어가는 건, 낡아가는 건, 우리가 쇠퇴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삶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회심하고 우리의 몸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우리가 서로 정말 도와주고 나아가는 사명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앙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끼손가락 꼭꼭 거시면서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너희 축복할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경고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온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무엇이라고요? 돌아오면 너희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너희의 삶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높인 것처럼 너희의 민족을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 변질된 시대, 서로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변질된 시대, 또한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내 것 아니면, 나 손해보면 변질되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질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고의 회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힘과 용기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면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축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참다운 사랑을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약속,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스크린에 우리 축도전 나눔 함께 하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목숨을 다해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